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로서 본인들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모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은 오랜 사역 끝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9절 말씀과 같이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터키 서쪽 중앙쯤에 있는 에베소 도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90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이곳에는 당시 많은 범죄자들이 유배되어 왔으며 탄광에서 노역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는 나이에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때문에 이곳에 유배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어느 주일,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큰 음성이라는 것은 8절 말씀과 연결하여 전능자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신적 권위가 있는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려고 뒤를 돌아볼 때에 그가 먼저 본 것은 바로 7금 촛대입니다. 여기서 7금 촛대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7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즉 11절에 말씀하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에서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며 17절에서 20절까지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7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 인자 같은 이는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교회,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지금도 거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에 대해 즐겨 사용하셨던 호칭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칭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사복음서 강의 설교를 하실 때 몇 번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당연한 말을 즐겨 사용하신 이유는 자신이 사람이심을 강조하심과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또한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자신을 사람의 아들, 곧 인자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사도 요한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또한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영감의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가 하나님께 친히 말씀을 받을 때의 영감과 그것을 기록할 때의 영감입니다.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실 때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자가 기록 전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말씀을 인간 기록자에게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인간 기록자가 기록할 때 그 기록도 성령으로 주관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오류 없이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며 또한 왕의 옷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왕의 권세로서 지금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분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흰데 그것이 흰 양털 같고 눈과 같다라는 것은 매우 희다, 가장 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희다라는 것은 특히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죄와 반대되는 순결, 성결,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하심, 깨끗하심, 정결하심, 그리하여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희다는 것을 어떤 주석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자 왕으로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며 15절에서는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죄인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며 또한 그분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분의 발이 매우 강하여 강한 권세로서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비추어 보면 뱀인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십자가 위에서 물었지만 그리스도는 그 강한 권세로서 그 강하신 발로 뱀의 머리를 밟아 깨 부수셔서 그 모든 힘과 세력을 멸하셨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으로서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을 강한 힘과 능력과 권세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입니다. 이어지는 15절 후반부에서는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에스겔 43장 2절 말씀을 통해 봤을 때 바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많은 물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권능과 위엄과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미 변화산에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 그들 앞에서 변하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계시하신 진정한 중보자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적인 존재와 권세에 대해 그리스도는 친히 18절에서 자신을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살아계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 생명 그 자체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분,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인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1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며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의 시작인 창조와 역사의 마지막인 재림을 먼저 가리키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무한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지식과 지혜 또한 무한하고 영원하여 역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동시에 보고 계시며, 그분의 능력 또한 무한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정하신 그대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다니엘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다니엘 7장과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신적 존재와 권세를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계시록은 구약의 계시와 긴밀하게 연결하여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상징은 구약 성경과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풀고 해석한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있기 수백 년 전에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유배 중이던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 그대로 또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심과 그분의 신적 권세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것과, 또한 구약시대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한한 열심으로 역사하신 그분이 이제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 동일한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경륜은 다르나 실체는 동일하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계시며 자신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께서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열심으로 동일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셔서 창조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사람이시라면 역사의 여러 위인들과 같이 단지 존경의 대상, 그리고 삶의 모범의 대상이시겠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17절 말씀과 같이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로부터 수백 년 전 사도 요한과 동일한 그리스도를 본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적 권위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존재와 영광과 권세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권능과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시며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배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아니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며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왕이심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교회를 위한 왕,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16절과 20절 말씀처럼 그분의 오른손으로 7별과 7금촛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7별은 20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7교회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사자가 누구인지 주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두신 천사들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의 머리이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 천사를 통해 구원받은 자녀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사역자 또한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셔서 자신의 양인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천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사역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와 힘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는 죄와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으로는 그분의 천사와 사역자와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의 권능을 의미하며 그 구원과 영생에서 결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 성도여 거룩한 신부인 우리 모두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손을 풀을 수 없고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듭남과 믿음과 회개와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와 견인과 영화 모두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은 그분의 오른손 안에 있고 그 오른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되고 마지막 재림 때 부활하여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고 계시며 일곱 금초 때인 그 교회 가운데 바로 이곳에 이 예배의 시간에 거닐고 계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로서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빛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십니다. 때에 따라 그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리하여 결코 그분의 오른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며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왕래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이며 또한 거니신다는 것은 거니신다는 그 헬라어에는 행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결국은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며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가운데 거니시며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17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 성경에서 사실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적 권위 앞에 두려워 엎드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한을 인자하고 부드러운 그 오른손을 내밀어 붙드셔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심은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여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며 그를 통해 교회에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18절 말씀처럼 자존하신 분으로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지만 이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친히 받고 처참하게 죽으신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받았으며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요한은 또한 보았습니다. 빈 무덤에 들어가 직접 보았고 부활하여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친히 만났으며 이제 승천하시어 성령과 말씀으로 계속 중보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사도 요한과 그의 기록된 말씀을 받을 일곱 교회와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받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열쇠는 권세를 의미하는데 사망과 음부의 죄인을 넣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망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결코 죽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 불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또한 이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19절 말씀처럼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게 하셔서 역사의 과정과 마지막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멸망과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신부가 된 모든 성도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심판의 권세의 발로 악한 세력은 멸하셨지만 그분을 믿어 그분의 교회요 성도가 된 우리는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끝까지 붙드셔서 거룩한 신부로서 영화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20절에서 말씀하는 비밀이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셔서 믿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낙심하지 않도록 친히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실체와 그 종말의 어떠함을 밝히 알게 하셔서 성도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17절 말씀처럼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함이 아니요 2장 4절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처음 사랑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굳게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와 결혼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와 결혼하시어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무한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고 자신과 한 몸이라고까지 친밀하게 여기시며 우리와 결혼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며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들어가서도 영원히 놓지 않으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도 그분께 주목하며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의 온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고 계십니다. 이처럼 무한하고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말세의 때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이 교회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니시며 행하시고 사시며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열심히 살았고 많은 일을 했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상급이 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불하신 값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라졌고 다시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또 나의 사망을 죽이셨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셨고 이제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이시고 신랑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며 사랑하시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어루만지시고 내가 너를 지금 붙들고 있다. 그러니 실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오니 항상 이 큰 은혜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의 눈을 뜨셔서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있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저희도 우리의 남편이시오 머리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치료되고 낫게 하셔서 주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하나의 부족함도 없게 하시며 모든 여건을 주장하셔서 능히 담대히 주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친히 찾아가셔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육신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